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음하는 피조세계, 삼위일체 하나님과 피조세계라는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방식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닮아야 한다라는 의미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공동체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존재하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한 공동체로 항상 존재하시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 역시도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포기하고 그 방향성을 놓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면서도 좀 그럴싸한 논리가 있더라도 당장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지켜야 할 지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나눌 말씀은 이번 주가 이제 특별히 환경주일인데, 성경은 우리의 시각을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확장시켜 줍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할 대상, 또 우리가 공동체적 책임을 다해야 할 대상이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더불어 산다는 인식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에서 사실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이나 경제적 문제이기 이전에 영적인 위기이고 신학적인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중심에는 자연을 그저 인간 마음대로 쓰고 버려도 되는 도구이자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딱 자리 잡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할 지점들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광활한 세계가 결코 인간 중심의 세계만은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기로 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인격과 그 다음에 본질, 그리고 위격,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거는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내재적 혹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설명한 방법이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어쨌든 경험적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건 각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위격에 따라 전면적으로 이렇게 계시하시는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전면에 계시되셨습니다. 이 창조 사역 안에서 자연은 인간을 매개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주체적인 존재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조금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요, 창세기나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과만 소통하고 교제하는 분이시다, 인간과만 소통하는 분이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예시가 창세기 2장의 창조 기사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대화를 나누시고 인간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인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너는 경작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고 말씀하시는 등 인간과 교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우리 인간뿐이다 라고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친밀한 소통을 나누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기독교 신앙에 되게 중요한 진리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성경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 역시도 인간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교류하는 동등한 주체들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시편 104편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여호와께서 달로 그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이 시 속에서 인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 안에서 인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해와 달이 뜨고 져야 할 시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아서 태양과 달에게 그 시기를 알려주거나 그 주기를 통제하지 않고 통제하지도 못합니다. 해와 달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절기, 그러니까 뭐죠? 시간을 계수할 기준을 마련하라는 이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자신이 지고 뜰 때를 주체적으로 알고 순종하는 주체들입니다. 태양, 자연 만물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 욥기 38장 26절에서 27절의 서술도 이런 자연의 주체성을 드러냅니다. 해당 구절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질문인데 이렇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을 돋아나게 하였느냐. 인간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고 인간이 보기엔 아무런 쓸모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광야입니다. 인간의 손길, 흔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없든 있든을 막론하고 그 광야, 그 자연에 비를 내리시고 풀이 돋아나게 하시며 그 자연과 소통하고 관계를 하시더라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자연을 인간의 쓸모를 채워주기만 위해 존재하는 어떤 그런 도구적 소유물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또 인간이 보지 않는 우주와 야생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살아가는 주체적인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주체적인 존재이듯 자연 역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피조물이고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과 자연만의 고유한 관계성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연을 마땅히 존중해야겠죠.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면에 계시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 안에서 자연은 인간과 동일한 십자가의 구속의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인간뿐 아니라 자연도 동일하게 포함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고백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고백할 때 그것은 오직 인간 영혼을 위한 구원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라고만 십자가 사건을 축소해서 생각할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근거는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분명한 성경의 증언이 있긴 합니다. 인간을 향한 구속의 은혜가 우리 구원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우리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증언들이 또한 풍부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구원의 범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대상이 인간뿐 아니라 모든 만물, 우주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구절들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언들이 있습니다. 선언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성육신을 고백하는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 여기서 사용되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인간의 육체, 동물의 육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맥락상 흙과 물, 먼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세계 전체를 이르는
그 물질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을 대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온 만물 우주 전체를 대표하는,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놀랍고 광활한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진리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밝혀주는 소중한 본문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떠나도 되는 그런 소모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인간이 구원을 갈망하고 회복되어야 할 대상인 것처럼 동일하게 자연 역시 그 동일한 구원의 대상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입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인데 성령께서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전면에 계시됐습니다. 이 사역을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섭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같은 성령의 구원 사역 안에서 자연 역시 성령의 내주와 돌보심이 임하는 존귀한 존재들임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소위 성령 하나님을 고백할 때, 흔히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고백할 때 주로 신자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어떤 인격적인 내주나 임재 정도를 떠올립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를 떠올릴 때 우리는 보통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하지만은 아니죠. 이게 그렇게 우리가 떠올리는 근거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종말의 날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돌보심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 같은 성령의 교통은 인간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은 결코 우리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피조세계 구석구석에 임재하셔서 만물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섭리의 영이십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또 있죠. 시편 104편 3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풀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봄이 오면 얼었던 땅에 새싹이 나고, 또 강물이 다시 흐르고 얼었던 강이 다시 흐르고, 동식물들이 숨을 쉬며 돌아가는 그 에코시스템이죠. 이 모든 생명의 순환 역사 자체가 만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창조와 돌보심의 결과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어떤 돌아가는 생태계의 순환들, 그 다음에 생태계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로마서 8장 22절 같은 본문들을 읽어보면 오늘날 인간의 탐욕으로 망가져가는 자연의 아픔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내뱉고 있는 신음들, 이것은 단순히 자연재해의 소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우리의 눈에는 그걸 단순한 자연재해의 소음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피조물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탄식이자 아픔입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탄식하시듯이 자연 속에서도 내주하시면서 아픔과 그들의 아픔과 함께 신음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종말의 완성을 향해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자연들을 돌보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금처럼 감동을 주셔서 그 자연을 다시 돌보게끔 하시고 하여서 이 자연 세계와 인간이 모두 함께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의 종말의 온전한 회복에 이르도록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사역입니다. 결국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인간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듯이 대자연 속에서도 동등하게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로 돌보고 계십니다. 나아가 자연을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 사역에 동참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환경주일에 25년 환경주일에는 그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자연을 대했던 태도와 그 성서 해석, 그거의 근거가 됐던 성서 해석의 변천사를 우리가 좀 다루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어디를 보아도 성경 해석의 역사, 우리 근대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또 삼위일체의 교리를 보더라도 그 어디를 보더라도 자연을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거나 인간의 탐욕적 소유물이나 도구적 존재로 여겨도 된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자연을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교류하는 주체적인 피조물들이며 성자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구속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고 성령 안에서 그분의 임재와 탄식이 머무는 동등하고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그토록 어쩌면 소중하고 또 어쩌면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들이라 여김이 마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을 가진 우리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보호 조금 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자연을 도구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적인 피조물, 동반자로 존중하고 대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연의 신음에 인격적인 공감을 가지고 창조주의 영광을 높이는 그 자연의 찬양에 동조하고 그들이 가진 생명의 벅차오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막 비가 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예배 후에 날씨가 괜찮으면 우리 플로깅을 하러 나가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플로그업인가요? 그 스페인어라고 스웨덴어라고 하던데 그것과 조깅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산책하거나 이렇게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운동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하는 마음가짐을 단순한 봉사 활동을 넘어서 이 자연을 가꾸고 사랑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사명의식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인식 변화가 또 우리의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에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연을 욕망의 재료와 이익의 도구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웃으로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손이 자연을 살리게 하시고 자연의 돌봄 속에 주신 삶의 풍요로움을 또한 체험하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의 뜻을 따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우리의 손길을 이번 한 주간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